자, 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 여러분 그게 쉽게 믿어지십니까?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분명하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창조론도 있고, 아니다, 뭔가 아메바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진화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그걸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을 수도 있고 창조론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람이, 생명이 남녀의 성관계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건 비상식이잖아요. 그렇게 육체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는 거, 이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도요, 그걸 쉽게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창조론은 그래도 진화론이 증명이 안 됐으니까 창조론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믿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대체 동정녀 탄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그걸 부정해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 구원의 진리, 그걸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근데 우리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뭔가가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물이.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짐승을 죽임으로 해서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걸로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 제물은 육체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를 가진 인간이어야 제물이 되고요, 또 그 제물이 온전해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온전하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돼 죄가 없는 인간, 이건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은,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죄는 유전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 없이 태어난 인간이어야만 죄를 유전받지 않고, 그래서 깨끗한 인간,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가진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서 제물이 됐고, 또 죄가 없는 인간,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게 할 수 있는 온전하고 깨끗한 죄가 없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요셉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리아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러죠. 요셉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고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법칙들을 깨뜨리면서 역사하셔요. 이게 믿어질 때요, 그 믿음이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정신 승리란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데 자기 혼자 생각으로 아니야, 이거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혼자 생각만 갖고 있는 허상, 그게 정신 승리죠. 또 우리는 또 그 희망 고문이란 말도 잘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 언젠간 좋아질 거야, 언젠간 나아질 거야, 희망을 붙들고 있지만 희망대로 삶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한결같아요. 그렇다고 그 희망을 놓을 수도 없어요. 희망을 놔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으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에 지쳐가면서도 그래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희망, 그게 희망 고문 아닙니까? 믿음은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가 없는 허상뿐인 정신 승리도 아니고, 믿음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희망 고문도 아니에요. 믿음은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 거기에 말하는 그 실상이라는 건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왜? 동정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칙을 깨뜨리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니까 그 믿음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은 보이는 것들에 이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단순한 정신 승리에 머물지 않아요. 허상인 정신 승리에 속지 않아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희망 고문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거죠. 이게 기다림이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동정녀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법칙을 깨뜨리면서도 얼마든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걸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고 인간들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붙여주셔요. 임마누엘이라고. 그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언뜻 보면 너무나 밋밋한 것 같고 무미건조한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상식을 깨뜨리고 법칙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의 의미가 대체 무언가? 그렇게 상식을 깨뜨리면서 하신 일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셨어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 인물들이 요셉이죠.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그 귀염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어요.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그게 후계자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위로 형들이 있는데 형을 다 제치고 11번째 아들이 후계자로 지명을 받는 거죠. 그랬던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나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동안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은요, 거부였어요. 그 거부인 아버지 집에서 고생 모르고 어려움 모르고 편안하게 살 동안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다음부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요셉의 삶이 형통해졌다고 말해요. 성경 찬찬히 살펴보고 요셉의 이야기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그것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래서 요셉에게는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상황인데 요셉은 그곳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 주인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집 살림을 다 도맡아하는 집사장이 되죠. 근데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주인의 아내, 그의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힙니다.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노예로 살아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그 애굽에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형들로 받은 상처를 좀 치유했고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이제는 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죄수들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습니다. 그리고서 그 여유 때문에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것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시니 기회를 갖고, 그래서 그 나라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렇게 의미가 있고 이렇게 큰 의미고 이렇게 능력 있는 거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처 때문에 몸부림쳤을 요셉이 그 상처를 이겨내고 대제국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됩니다. 고생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곱게 자랐던 철부지 도련님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 붙들고 우뚝 서서 총리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모세를 아시죠? 모세 나이 40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나섰다가 큰 낭패를 보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던 모세, 그렇게 또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도 나름대로 체념하며 살았을 겁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나도 한때는 큰 꿈을 가졌는데 그게 그 꿈이 언제 그리냐 싶게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게 인생이지, 이렇게 사는 것이지, 아마 그렇게 체념하며 살았을 텐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모세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애굽이 어떤 곳인데, 그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으니까 그 바로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와 싸워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못 간다고 고개를 쳤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난 능력이 없다고, 난 모자란다고 계속 고개를 쳤죠. 근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 근데 이 약속 하나 듣고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군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잖아요. 큰 군대를 갖고 바로와 맞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니었잖아요. 또 모세에게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부터 살 수 있을 만큼 큰 재물을 주겠다 하신 약속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뿐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얼마나 크길래 군대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재물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아닌데도 그렇게 못 가겠다고 고개 가로 절레절레 흔들던 모세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한 마디 듣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약속이 얼마나 능력 있고 대단한 건지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주시겠다는 약속도 아니고 물질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연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로와 맞서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 대단한 바로를 무릎 꿇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앞에 놓였던 홍해 바다도 가르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결국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80년을 지나면서 체념하고 좌절했던 인간 모세, 사는 게 그런 거지 하며 그냥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고자 했던 그 모세를 일으켜 세웠던 약속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그 말씀 하나였던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 모세뿐입니까?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지도했던 여호수아 이야기는 더 극적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젠 지도자가 되어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는 기가 막힙니다.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의 옆에서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니까 그 대단했던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으니까 모세도 힘들었던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가 그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는 것,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던 백성,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모세도 힘들었던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난 못한다고. 모세도 힘들었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고개 가로가게 절레절레 흔드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 듣고 여호수아도 힘을 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모세의 그 대단한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힘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힘을 주신다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약속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달 앞에 놓여있던 그 요단강,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이 흐르고 가득 찰 때입니다. 물살이 얼마나 센지 발만 넣어도 그냥 휩쓸려 갈 만큼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요단강입니다. 그곳에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잖아요. 물이 갈라진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니까요. 1년 중 물의 양이 가장 많고 가장 빠르게 흐를 때인데도 그렇게 빨리 흐르는 물속에 발을 내디디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발을 내디뎠더니 그렇게 빠르게 흐르던 물이 딱 멈추고 그 안에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 아니었겠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렇게 요단강 건너 들어간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적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2층이에요. 겉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 사이에 흙을 메꿨는데 그 벽이 얼마나 그게 큰지 넓은지 그 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벽의 두께가 어떨지 상상이 되세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흙을 메꿨고 그 흙 메꾼 위에 집을 지을만 하니까, 집을 지었다니까 그 벽의 두께가 어떨지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벽을 돌기만 했는데도 성벽이 그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요셉이, 모세가,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들, 위인이고 영웅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처럼 쉽게 흔들리고, 우리처럼 쉽게 좌절하고, 우리처럼 쉽게 의심에 빠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물들은 특별한 인물들, 소수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인물들이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인물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이제 그 소수가, 그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가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에서처럼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특별한 자격,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특별한 조건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셔요. 요셉의 삶 속에서, 모세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가슴에 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모든 상식을 뛰어넘고 모든 법칙을 깨뜨리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되는데, 더 이상 길이 없는데,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우리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기대와 소망들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체념해버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 속에서 못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못하실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더 크게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가슴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그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56년 동안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56년 선교하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죠. 그 아프리카 그 오지를 탐험하면서 빅토리아 그 폭포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 의술을 갖고, 영국의 의술을 갖고 들어가서 그들을 교화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셔요. 와서 이제 마지막 선교 발표를 하는데, 그곳이 이게 그러니까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 강당이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단했으니까. 그렇게 선교 발표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56년이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 오지 아프리카에 대해 가서 그 모든 것이 다 낯설고 모든 것이 다 힘들 텐데 어떻게 그렇게 큰 일들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질문하니까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지체 없이 바로 대답을 하더래요. 그 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내가 리빙스턴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그 56년을 살았다고. 이 말씀 붙들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많은 일들을 이루셨다 하는 대답이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하나님이 리빙스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들의 법칙을 깨뜨리면서도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럼 지금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잘하는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상황일지라도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럼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천지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도움의 손길이 없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분명히 붙든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성도들이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주님, 이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식을 뛰어넘고 법칙을 깨뜨리면서까지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게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